요한복음서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말씀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렸지만 이 한 절 말씀을 이해하시려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그런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같은 요한복음서 7장 2절과 또 37절을 참조해 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 시점이 유대인의 큰 명절인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마지막 날에 초막절은 보통 일주일간 그 명절을 지키고요. 그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에 성회를 베풀면서 크게 그날을 기억하는데 요때 일주일이 지난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대인의 랍비들이 기록해 놓은 그 초막절을 지키는 규례들이 있거든요. 초막절은 이렇게 지켜라. 그리고 그 당시에 초막절은 지키던 사람들의 그 실제적인 모습들을 기록해 놓은 그런 책이 있는데 거기 기록을 보면 물론 제사장들이 물을 길어오는 그런 물 깃는 그런 것도 있고요. 그 중에 또 한 가지는 이 7일 동안 밤마다 어둠이 아예 없도록 모든 곳에 불을 켜놓습니다. 등불을 켜놓고 그 밝은 등불 아래서 사람들이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형식으로, 그런 의식으로 이 초막절 저녁을 보냅니다. 왜 이분들이 이렇게 초막절 밤을 어둠이 거치도록 이렇게 밝은 빛을 등불이든 횃불이든 등잔이든 이런 것들을 다 켜놓으면서 밝게 밤을 새면서 거의 잠을 자지 않거든요. 밤을 새면서 초막절 밤을 보내려면 이 초막절의 의미거든요. 이 초막절의 의미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고된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구출해 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끄셨고 이후에 가나안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해 주셨던 그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는 이런 모든 과정을 이들이 다 기억해요.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실제적으로 그 시절에 그 당시에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지 못했던 후대들에게 이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출애굽과 또 광야 인도하심과 가나안의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초막절을 그렇게 지켰던 것이고요. 밤에 특히 이렇게 밝게 빛을 밝게 내는 그런 불들을 켜놓은 이유는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 불을 보고 따라왔기 때문에 구름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빛나는 광채가 구름 기둥 안에 있었습니다. 그 구름이 성막 위에 임하였을 때 또 하나님의 빛나는 영광이 구름 가운데 빛을 내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누구든지 보고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상징, 그 빛으로 상징화된 그런 하나님의 존재를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그 빛을 보고 가는 거예요. 구름 기둥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빛이 떠나서 성막에서 떠올라서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자기들의 짐을 풀어서 따라갔어요. 그 구름이 멈추면, 구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출애굽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늘 하나님의 그 빛을 따라서 갔던 사람들이에요. 이 초막절은 바로 그 하나님의
이집트에서의 구출과 광야에서의 인도하심과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해주시는 이 모든 구원의 여정을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이들은 빛을 강조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우리 조상들은 하나님의 빛을 보고 따라갔다. 그래서 이들이 밤새 불을 켜놓고 그 하나님의 빛을 상징화하였던 것이죠. 이분들은 초막절이 되면 스가랴서 14장 5절부터 7절을 읽었는데 이게 초막절 때 정해놓고 읽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지금도 읽고 있고요. 그 스가랴서 14장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 오신다. 모든 천군을 거느리시고 너희에게로 오신다. 그날이 오면 햇빛도 차가운 달빛도 없어진다. 낮이 따로 없고 밤도 없는 대낮만이 이어진다. 그때가 언제 올지는 주님께서만 아신다. 저녁때가 되어도 여전히 대낮처럼 밝을 것이다.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예언인데 그것을 계시해주고 계시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이 빛으로 표현했어요. 밝은 빛으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비쳐서 어둠이 없다. 밤도 없고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고 하나님이 영광의 빛을 비추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을 빛으로 묘사했어요. 초막절 때 이 구절을 의도적으로 읽었던 거죠. 그 이유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을 빛을 비추신다라고 묘사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시인은 시편 27편 1절에서 하나님을 나를 구원하시는 빛이다라고 묘사했죠. 이렇게 그가 시인이 이같이 말합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시인들이 그리고 또 예언자들이 하나님을 빛이라 묘사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이 빛을 비추신다 이렇게 표현했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상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상태를 하나님이 그 빛을 비추신 것으로 이렇게 묘사했다는 거죠. 이게 다 초막절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마태복음서에서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빛, 하나님의 빛으로서 예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비추셨다고 묘사했는데 마태복음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빛이었다. 이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의 이 예언이 지금 성취가 되었는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추어진 상태다라는 겁니다. 앞뒤 문맥과 그 문장을 전체를 보면 이 복음서 기록자는 이 세상을 어둠이다라고 묘사했어요. 어둠의 상태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다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한 비참함과 그 최후의 결말 자체가 다 어둡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생명이 없는 어둠의 상태. 이 어둠의 상태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는데 구약의 초막절이 상징하고 있듯이 또 구약의 성경들이 말하고 있듯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였다라는 것을 빛이 하나님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묘사했거든요. 지금 이 어둠의 세상에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비추셨다는 거죠. 이제 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은 산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생명의 빛이 비추었다는 것을 마태복음서에서는 예수께서 하늘로부터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그리스도라는 분으로 오신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빛이 비추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묘사를 했던 거죠. 이사야 예언자가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내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하신 날,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 날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 날이 하나님의 빛이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택하시고 구원하신 백성들에게 완전하게 비추어진 상태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삽니다. 내가 어둠이다. 그리고 내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다 눈을 뜨고 살기 때문에. 멀쩡히 눈을 뜨고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는 대로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행하며 살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어둠 속에 있느냐, 이 세상이 무슨 어둠이냐 이해를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그 자체를 어둠이라고 말해요. 분간을 못한다는 것이죠. 제가 주보에도 써드렸듯이 완전한 암흑을 경험했었는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학생들은 그때 같이 안 가려고 정말 완전한 암흑이었어요. 청도에 모택동 주석 시절에 파놓은 방공호가 있습니다. 핵전쟁을 대비해서 수킬로를 파놨어요. 노상 밑에다가. 아시는 분들이 있든지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노상 밑에 이렇게 그래가지고 한 수킬로를 파놨어요. 몇 개를. 마침 그 바로 밑에서 농장을 하시면서 선교사역을 하셨던 선교사님이 계셨는데 지금은 추방당하고 없을 것 같고, 근데 그분이 계시는 농장에 학생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갔을 때 그 방공호를 다 데리고 들어갔었어요. 암흑을 체험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다 등을 후레쉬를 켜고 다 들어가서 한참을 들어갔어요. 처음에 들어갈 때 후레쉬를 안 켜서 조금씩 얼음부탁이 다 보였거든요. 나중에 가면 후레쉬를 안 켜면 발을 내딜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안으로 깊숙이 들어갔을 때 거기 이제 방들을 많이 만들어 놨는데 아마 군인들이 거기서 모의를 해놓은 것 같아요. 거기 들어간 다음에 이제 선교사님이 모든 등을 다 끄라고 그랬어요. 등을 끄니까 정말 눈을 안 감았거든요. 눈을 더 억지로 크게 떴는데도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내 손도 안 보였어요. 제 손을 눈앞에 갖다 대도 안 보였어요. 완전하게 빛이 완전하게 차단된 거예요. 완전히 노상 한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암흑을 그때 처음으로 경험했어요. 암흑이 되니까 암흑 속에 들어가니까 제일 문제가 뭐냐면 분간을 못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옆에 누가 있는지를 몰라요. 아니 옆에는 둘째치고 내 손이 몇 개인지가 안 보인다니까요. 눈으로 확인할 수가 없는 암흑이었어요. 왜 이 하나님의 빛을 분별을 못하냐면 그 암흑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사람들이 암흑에 있어요. 완전한 암흑 속에.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는 겁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죄악 가운데 그리고 그 죄로 인한 비참한 생활에 빠져있고 그 최후의 결말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라는 것을 분간을 못하는 거죠. 선을 알면서도 선을 행하지 못하고 악인 줄 알면서도 악을 즐거워하고 도대체 분간을 못해요. 분간이 안 되니까 제대로 판단도 못하고 실행도 못하는 것이죠. 이게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면 그냥 어둠 속에서 좌충우돌하다가 영원한 암흑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 세상이고 이 어둠의 세상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바로 그 어둠 속에
하나님이 생명의 빛을 이렇게 비춰주셨다는 거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니까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분간이 되는 것이에요.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고, 자신의 어리석음과 악함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도저히 이 어둠과 이 절망과 이 영원한 지옥 영벌에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상태이고, 그런 존재이고, 그런 세상이라는 것이 깨달아진 거죠. 빛이 밝게 비추고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빛을 비추신다라고 구약 성경은 묘사했고, 예수께서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예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비추인 생명의 빛이다라고 묘사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이 세상의 생명의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연관은 가능했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초막절에 자신들의 조상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빛을 보고 따랐겠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 그 빛의 의미를 알았겠지만 네가 무슨 하나님의 구원의 생명의 빛이냐라고 비난을 했던 거죠. 바로 뒤에 13절부터의 쭉 내용은 그거죠. 너는 너 스스로 자기 자신이 세상의 빛이다, 생명의 빛이다라고 증언하지만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모든 증언이 확실해지려면 최소한 2명, 3명의 옆에 증인이 그것을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예수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리스도다, 너가 혼자 떠들고 있지 않냐 하면서 지금 비난을 했던 거죠. 이 의미는 알았다는 거죠. 의미는 알았지만 왜냐면 초막절이었으니까 이때가 이 초막절의 그 빛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의미를 알았으니까, 예수께서 내가 바로 그 구원자다, 구세주다, 이 의미는 알았지만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를 구하러 올 것이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지만 너는 아니다, 이렇게 비난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이 생명의 빛,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의 의도 안에는 이게 있어요. 태양을 예를 든다면 태양이 이 세상을 비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태양이 비추는 그 태양의 빛이 이렇게 마치 레이저 광선처럼 한쪽을 향해서만 이렇게 날려오지 않잖아요. 온 세상이 비치잖아요. 한국 사람에게도 비치고, 중국 사람에게도 비치고, 착한 사람에게도 비치고, 악한 사람에게도 비치고, 이건 보편적으로 비춰지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개념이 그렇다는 거죠. 보편성이 있다는 거죠. 누구에게나 비춰진다는 거죠. 빛이.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당신 스스로를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생명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 세상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어요. 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에게만 비친다라고 생각했죠. 유대인들은 우리 하나님이니까. 저 로마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에요. 그들의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생명의 빛, 구원의 빛, 그 빛을 이 땅에 비추신다면 그 빛은 마치 한 곳에 정해놓고 레이저를 발사하듯이 우리에게만 비춰지는 빛으로 그들이 인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이 보편성을 강조하신 거죠. 너희들에게도 비추지만 저 그리스 사람에게도, 로마 사람에게도,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도 다 비춰지는 그런 세상의 빛이다라는 이 보편성을 강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서 16장 15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고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온 세상에 나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요. 온 세상에 나가서 이 예루살렘에서만이 아니고요, 요 유다 땅에서만이 아니라 저 마태복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저 땅 끝까지 가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 경계를 넘어서서 저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복음 전파가 이 생명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을 받고 하고 예수님을 깨닫고 믿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 거죠.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 빛이 생명의 빛이니까. 그런데 그 빛이 비췄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등 돌리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복음의 빛이 비출 때 빛에 속한 사람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갈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에 머물고 이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 중에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 어둠에서 벗어나서 이 생명의 빛 안으로 들어와서 빛이 비추어진 하나님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빛으로 표현하면서 그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은 심판을 받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요한복음서 3장 18절 19절이 그렇게 설명합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어떤 쪽을 더 좋아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어둠에 속했던 사람들이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 어둠의 상태에 계속 머물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생명이 비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이 생명이 비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자신들에게 그 복음이 전달되었을 때 이 어둠을 싫어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 빛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갈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저 멀리 바깥에는 이 어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그 어둠을 싫어하고 그 어둠의 끔찍함과 그 비참함과 그 절망적인 결말을 알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서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에 사로잡힌 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중요한 단어 하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보면 나를 따르는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따르는 자, 따르는 사람. 예수님은 당신을 이 세상에 비춘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생명의 빛을 따르는 사람, 근데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이죠.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드렸듯이 이게 초막절의 배경이기 때문에 이 시점이,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이 초막절이기 때문에 앞서 설명해드렸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조상은 그 빛을 따라서 구원을 얻은 것이죠. 그 빛을 따라서 광야를 지나간 사람들만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이 빛을 따라서 구원까지 이르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 빛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믿음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 약속을 믿고 있다는 표시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구출을 받고 광야를 거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빛의 인도함을 받았어요. 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었어요. 이 빛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른다라는 이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첫째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지금 현재적인 구원이죠. 현재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또한 미래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직은 가나안에 못 들어간 거거든요. 빛을 따라갈 각오는 있는데 아직은 약속을 못 받은 거예요. 언약으로만 받았지 그 약속이 아직 성취는 안 됐어요. 아직 저기 있어요. 근데 저기에 있다라는 것을, 가나안이 저기에 있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빛이 지금 그 가나안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에 가고 있다라는 것을 믿고 따라간 거거든요. 그리고 빛을 따른다는 표현하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죠. 내가 빛에 속하여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는 거고,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죠. 이 빛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 갈 것이다. 미래적인 구원의 완성.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를 따르는 사람, 이 빛을 따르는 사람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빛을 따르는 사람은 가나안을 들어갔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재적으로도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은 이미 현재적으로 구원을 얻었지만, 그러나 따라가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적인 구원과 미래적인 종말적인 구원의 완성이 다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로이를 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빛의 자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보면,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모두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완전히 벗어나가는 거죠. 전에는 다 어둠에 속하였습니다. 죄와 그 비참함과 그 영원한 형벌이 지옥사망에 속하였던, 어둠에 속하였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비추어져서 우리는 그 빛을 받았고 그 빛이 생명의 빛인 줄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빛인 줄 알아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있는 거죠.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빛을 보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지금 우리의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이 말씀하실 때 예수님께서 마음이 어떠셨을까 좀 복잡해요. 제가 감히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는 어렵지만 그 입장에 서보려고 노력을 해보면 아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고생이 뻔하기 때문에. 마치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40년을 고생하면서 간 거거든요. 사실 안락한 삶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굶지는 않았더라도 그건 편안한 생활이 아니에요. 그 광야의 삶은 고통의 시절이에요. 똑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이 다 보이시잖아요. 장차 이들이 당할 고난이 어떠할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제자들의 이 복음 전파를 통해서 생명의 빛을 받은 성도들, 우리들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 어떠할 것인지 뻔히 보이기 때문에 많이 복잡하셨을 거다 말하는 거죠. 물론 그 결말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안식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을 영원토록 부족함 없이 누리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기까지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 시점에 가기까지는 이 따라가는 인생이 고난의 일이기 때문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
물론 기쁨이 크셨겠지만 그 하나를 보실 때는 많이 안쓰러우셨을 것이에요. 우리를 보시면서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어둠에 있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지만, 그리고 우리를 믿음으로 그 빛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해주셨지만, 이 여정이 워낙 고달프기 때문에 우리를 많이 안쓰러워하실 거라는 거죠. 내가 너네 구원을 했으니까 이제 알아서 따라와, 나를 따르라, 이게 아니라 우리 고난의 여정을 아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면 안 되거든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에 겨운 일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곁에서, 그래서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시고, 힘이 필요할 때 힘을 주시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넘어져 자빠지면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면서 따라오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먼저 저 앞에 가면서 내가 빛이니까 나를 보고 따르라, 빨리 와 빨리 이러고 계시는 게 아니라, 그러고 우리가 못 따라가니까, 우리가 따라갈 능력이 안 되니까,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잘 아시니까 따라갈 수 있기까지도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겨우겨우 따라가고 있어요. 정말 겨우겨우 따라갑니다. 하루에도 여러 차례 우리를 낮아빠지잖아요. 이거 정말 교회 다녀야 되느냐? 이거 예수님 믿어야 되느냐? 실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 여정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시 어둠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은 그냥 이렇게 수동적으로 우리 마치 멱살 끌고 가듯이, 짐승들 고픽비에서 끌고 가듯이 이렇게 끌려가는 인생이 되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니까 그냥 두 손 놓고 발도 꿈쩍 나고 가만히 질질 이렇게 끌려가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재촉을 하세요.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도 요한은 되게 적극적으로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태도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9절에 보면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는 사람은 아직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어둠 속에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고 말해요. 이미 본질적으로는 어둠이 아니라 빛으로 옮겨졌지만 실제 생활하는 것을 보면, 생각하고 마음먹고 행실을 보면 아직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처럼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정말 생명의 빛을 따라가는 삶이다 그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는 과정에서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말한 것처럼 이 빛의 열매가 맺어지거든요.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빛을 따라가면 저절로 우리에게서 빛을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열매가 맺혀지는데, 그게 선과 의와 진실인데, 이 선과 의와 진실, 이것은 서로 사랑하면서 맺어진다는 거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안 맺어져요. 아무리 경건한 태도를 가져도, 아무리 경건에 있어도, 아무리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태도를 많이 보인다 하더라도 이런 열매는 안 맺어진다 그 말이에요. 이건 종교성으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라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만 맺어지는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명의 빛으로 믿고 섬기면서 따라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된 성도들에게서는 이 열매가 나타나요. 그에게서 선한 열매, 의로운 열매, 진실한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열매들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나누어 먹으면서 함께 기뻐하며 가게 돼요. 그러나 종교적으로는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 열매들이 안 맺혀지니까 그 사람의 종교성 옆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요. 마치 가시처럼 찔러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만 하고 비난만 해야 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 열매가 안 맺혀지니까 함께 나눌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빛의 자녀입니다. 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성도들도 어둠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정도는 되겠지 이게 안 통하는 것이죠. 비록 성도들에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이 어둠에 속한 생각, 말, 행동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 빛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하니까 점점 어둠을 멀리하고 어둠에서 벗어나고 이 빛의 열매들을 풍성히 맺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이미 생명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한 말을 하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둠에 속한 행실을 하고 있구나. 깨닫는다는 거죠. 이 깨달은 가운데서는 그래서 우리는 뉘우치고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언제든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생명의 빛이신 주님을 따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감사하면서 이 생명의 빛을 내게 비춰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우리의 온 마음과 힘을 다해서 빛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곁에 있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